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순절 첫째 날 천상의 잔치를 맛본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 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저는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읽으면서 어제 본문과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의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좋은 땅이십니다. 말씀으로 인해 결실이 100배, 60배, 30배나 있기 때문에 가시는 곳이 성전이든 회당이든 광야이든 빈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목마르고 줄인 이들에게 배불리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직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도전합니다. 너희가 진정 좋은 땅이라면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열매가 가득하니 그것을 너희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 천국을 소유했다면 하늘의 것을 침노하여 갖다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가시떨기 밭이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심만 할 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오병이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오병이어가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천국의 비유와 좋은 땅의 비유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썩 좋은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는 나의 한계일 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밭 사람들입니다. 이미 길가밭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빈들까지 쫓아온 큰 무리들은 돌밭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이었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들까지 예수를 따라간 것이고 배부른 후에는 자신의 갈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오병이어만 바라보십니까? 오늘 나는 좋은 땅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밭, 돌짝밭이십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순절에 무슨 작전 기도냐? 사순절에 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요. 욕심이라고 해도 기도를 망설이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내 욕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분별만 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욕심으로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시작한 기도이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기도 제목 역시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40일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한 끼를 금식을 하고요. 또 아침 6시마다 현장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셔도 되고요. 또 어렵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방 안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일 동안 말씀 묵상 후에 5분 정도 기도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